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두 교회를 남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이고 책망이 없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런 교회. 실질적으로 뭐 규모가 작았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혹은 사람이 적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능력으로 적은 인원으로 또 적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은 별로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적은 능력으로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근데 그 말씀은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작지만 아주 강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9절에서 13절까지의 이기는 자에게 혹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좀 집중해서 이제는 내 말을 들어봐라. 어떤 말씀을 하려고 원하냐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라는 이 자들이 있는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칭 자기네 스스로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유대인들, 자기의 이익의 실속만 챙기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오늘 9절에 보니까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어떠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러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 사탄의 무리를 이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혹은 굴복시킨다. 혹은 패배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런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공격하였고 성도들을 아마 어렵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라, 결국에는 너희를 그렇게 괴롭혔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결국에는 너희들의 발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하여금 또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도 그랬을 것이고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어떤 감정이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신실하게 또 믿음 생활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누구와 같이 편안하게 그냥 믿음 생활하고 싶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싶고 악인의 그 어떤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충 믿어도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아니 이제는 그 예배도 이제는 버거워서 영상으로 적당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적당하게 그냥 헌금만 하게 되면 아무렇지 않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도 저렇게 편하게 살아가는데 어떠한 부러움, 악인의 형통에 대한 부러움도 있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굳이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삶의 치열한 어떤 압박,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좀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어떤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마음이 꼭 이와 같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어떠한 탄압과 어떠한 고통과 환란, 경제적인 압박,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 어떠한 멸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고립됨 이러면서 믿음 생활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작은 능력, 교회가 좀 보잘것없고 인원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규모는 적더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하면서 혹은 이 버티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버티면서 끝까지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세상으로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들의 신앙. 그래서 결국에는 보라,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을 내가 결국에는 너희들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을 너로 하여금 그리고 그 원수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은 등한시 여긴 것 같고 나를 무관심해하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이 마귀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치료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환경과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힘든 건 내가 알고 있고 너희들의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어떤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떤 갈등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인데 너희들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굴복할 것이고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뭐예요? 주님이 해결시켜 주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없애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녀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수많은 이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굴복시키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들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들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이 인내의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지키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한 여기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의 때가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인데 이 때는 시험의 기간 혹은 이 고통의 시간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을 면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 시험에서부터 완전히 면제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혹은 그 테스트를 합격하도록 이기도록 감당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닙니다. 그 시험의 와중에 있지만 고난을 피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그 환난과 고통과 그 시험의 때 고통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이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주님께서 계속 지키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그 고통과 환난과 재해로부터 그것들을 면제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또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주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 이 환난의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전혀 없을 수 없어요.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찾아올 수 있고, 고통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약속은 그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의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T.C. 해리스 워런이라는 사람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루가 어둠 가운데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쉼을 주시고 보호하여 지키시고 싸매고 구속하시는 일을 여전히 행하시고 계신다. 이런 문구를 책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여전히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교회의 압박과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들의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신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고 그 고통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지금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특히 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속히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내가 속히 온다라는 얘기는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을 표현한 것이에요. 내가 속히 와서 너를 도와줄게. 조금만 참아줄래? 조금만 버텨줄래? 조금만 인내해줄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뤄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속히 갈게. 조금만 잘 버텨라. 조금만 이겨내라. 고통의 시간, 그 시험의 때로부터 내가 속히 가서 너희들을 건져내어주고 너에게 영광의 그 날을, 승리의 날을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오심이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답을 못해? 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조금은 좋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저는 더 살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험난한 우리의 인생,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살만하니까 주님 속히 와달라는 고백이 쉽게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속히 우리 각자 개인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또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들에게 오셔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고통이 사라지고 얽혔던 것이 풀려지고 찢겨진 영혼들이 싸매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굳게 잡으라라는 것이 현재 시제예요. 그냥 잡고 있는 것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놓지 말고 손에 힘을 쥐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은 것,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열쇠, 그 구원의 열린 문,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굳게 붙잡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락 같은 믿음 아니겠어요? 신락 같은 주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믿음 아니겠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고, 우리가 무능력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있어야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잘 붙잡으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수여하는 월계관 아니겠습니까? 이미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는 이 면류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은 승리를 쟁취했지만 또 여전히 한편으로 그 면류관을 빼앗기 위한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공격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의 면류관을 계속해서 붙잡고 유지하도록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신락 같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빼앗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놓치고 말고 결국에는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신락 같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11절에 내가 속히 올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이라도 잘 붙잡고 이겨내라,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뭐 이런 표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생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생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믿음, 크고 작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 모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빼앗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까딱하면 빼앗깁니다. 조심하세요.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순간 한눈을 파는 순간 그냥 여러분의 믿음을 사로잡으려고 이 마귀 사자들이 그냥 끊임없이 두루 삼킬자를 살핀다고 하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결국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 누구도 헤아릴 수도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요, 산성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기둥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전에 들어와서 다시 나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당시에 지진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생활 터전을 뒤로 한 채 안전한 곳으로 나갔어야만 했어요.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성전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쫓겨나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 끊임없는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이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이 얼마나 이들에게 큰 위로예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무엇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름, 그쵸?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완전하게 그 이름을 주겠다라고 지금 3중으로 된 이름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고 나의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도 그들을 부인하지 않겠고, 내 이름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나도 그들을 부정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자 결국에는 그들에게 주시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을 주셨고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이름을 부여해 주셨고 12절 끝부분에 나의 새 이름을 주신다. 이 새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인지 아무도 몰라요. 종말이 임할 때 그 숨겨진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기는 자만이 누리게 될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부여해 주시는 이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삼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주님의 새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새 이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충성스러운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이가 많이 있으셔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겨자씨한할 만한 믿음만 우리가 있어도 그 믿음만 빼앗기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히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박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도 다시 한 번 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은 것과 같이 주여 저희들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이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것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